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삶과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니카라과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두 12명의 선교팀원들이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우리 김정미 선교사님 또 이채전 선교사님 함께 한의로 진료하시고, 또 이채전 선교사님이 이제 예수 한의원을 떠나서 새로 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신방을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며 부흥회를 또 거기서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인 의사 또 이 약사 이렇게 내과와 약국을 맡아서 또 봉사해주고, 니카라과에 있는 박우석 선교사님 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하고 또 이렇게 치과를 맡고, 또 니카라과 현지에 있는 이 사모님들이,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안경 사역하는 것을 배우셔가지고 또 안경 사역을 또 이번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일 동안에 약 550명가량 진료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뉴욕교회 청년들이 이쪽에 왼쪽부터 박정희 전사님 옆에 루시 자매, 또 한나 자매, 타라 자매, 크리스틴 자매 이렇게 4명인데, 루시 자매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고, 한나 자매는 약학을 공부하고 있고, 타라 자매는 PA이고, 또 크리스틴 자매는 간호사이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김정미 선교사님께서 안식년 후에 선교지에 복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한의원에서 2주일 동안 또 함께 같이 묵으면서 사역했고요. 이제 선교 2년차를 맞이하시는 우리 이채선 이영일 선교사님, 크리스토 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함께 사역하면서 그곳 이름을 이제 소망 한의원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틀 동안 우리 김희철 선교사님 섬기셨던 세밀라 신학교에서 창세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번이 5번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에 소원이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는데 약 한 80명 정도 말씀을 배우러 오십니다. 진지하게 한 말씀 한 말씀 배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말씀 가지고 가서 가르치신 분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20명 정도가 그 배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말씀 가르치는 이 사역도 조금씩 아마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장에서 우리 바포 사역을 하시는 정석훈 선교사님, 망고나무 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노숙자분들, 또 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거기 옆에 또 이 집창촌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채선 선교사님 갈 때마다 계속 침술로서 또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땅만 있고 좀 건물이 없었습니다. 샤워할 공간도 필요하고 식사를 할 공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아이들도 있어서 아이들 공부하는 공부방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지난 11월에 우리 선교팀으로 가셨던 분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이번에 거기에 조그마한 센터를 세우는 그런 기공 예배를 저희들이 함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주고 계시죠.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니카라과 땅을 계속 다니면서 이제 한 6년 정도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참 마음속에 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나눔의 글 미리 읽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니카라과의 학생 신앙운동 이런 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니카라과를 계속 다니면서 이 어른 세대를 보면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의 삶은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이런 것들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이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선교센터에 와서 도둑질을 해가서 물건을 훔쳐가면서 하나님 이 물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간답니다. 그러니 이런 땅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는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것도 무슨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목사가 되면 아내도 또 니카라가는 자동적으로 또 목사가 돼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니카라가 땅에 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교회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 목사님들이 나오고 진실한 목사님들이 나오고 교회 평신도 장로님들, 집사님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또 같은 스페니쉬로 사역하는 말이 통하는 그 땅에 선교사도 나오고 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김기선 선교사님께 이런 취지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왜 니카라과의 학생 운동이 필요한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니카라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1월 달에 다시 오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좀 모아달라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할 때에 과연 우리 뉴욕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잖아요. 스페니쉬로 하니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할 때는 그냥 스페니쉬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과 기도 사역을 해나가야지 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페니쉬에 아주 정통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아주 탁월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볼리비아에 있는 최양효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이 좀 니카라과에 와서 이 학생운동 사역을 섬겨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딱 되었을 때에 제가 이 최천효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이러한 이 일이 있어서 니카라과 땅에서 이런 학생운동 사역, 제자 사역을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안 그래도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채선 선교사님이 사실은 볼리비아 가시려고 했는데 이채선 선교사님이 니카라과 가셨기 때문에 두 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팀들이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채선 선교사님을 돕고 싶었는데 뉴욕 교회가 이런 제안을 해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저렇게 선교사님들, 관심 있으신 선교사님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왜 학생 운동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도우면서 볼리비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 팀이 함께 와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한다.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분들이 너무나도 그 취지에 동감하시고 또 이런 사역이 꼭 필요했다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떠나오기 전에 13분의 선교사님께서 이 사역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볼리비아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 팀들의 경비를 담당하고 그 대신 오는 학생들의 경비는 선교사님들과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공짜로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200꼬르도바를 학생들이 내야 되고 선교사님들도 한 학생마다 40불씩 해서 총 50불 정도 되는 그런 회비를 각 아이마다 선교사님들이 감당해 주셔야 된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감당하면서 하시겠다고. 그런 이제 이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시고 이 일을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뉴욕교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죠. 제자 삼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밟는 땅마다 이런 제자 삼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곳에서도 열심히 또 제자 훈련 받고 또 나가서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허상, 바람 같은 이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실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불의하고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임을 배웠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직 홍수 심판, 이것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있을 것을 믿고 그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간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여행을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은 순종하기 쉬운 약속이 아닙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난다. 이제까지 내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 마련해 놨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또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형제와 친척들을 다 두고 혼자 떠나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우리가 좀 받고 싶은 현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이 창대해지게 하겠다. 우리 무슨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느 땅으로 가라는 구체적인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며 가야 되는 삶이었죠.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딘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보여주고 또 길을 비추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지 안 해주던지 상식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약속을 붙들었죠.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장막 생활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장막을 짓고 살았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셔야 되죠? 그 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죽을 때가 다 되어도 내 땅이 없습니다. 계속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믿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힘으로 사겠습니다. 저도 돈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시면 저리 가고 그렇게 장막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것도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속으로 함께 받았지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함께 받았지만 이삭도 장막생활을 했고 야곱도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언제 받게 되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땅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바랐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도 잠시 이 믿음을 놓칠 때가 있었죠. 사라도 이 믿음을 잠시 놓칠 때가 있었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난 이제 정말 아이 못 낳아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내 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 자녀를 낳으세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다. 그래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느냐?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왜 자꾸 조금 더 있다가 하시는 거라고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고 싶으셔서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구원의 문이 닫혀지니까 그 전에 주님이 왜 기다리시는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 그 땅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비록 장막 생활을 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장막의 삶으로 알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언젠가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서 그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 모든 열매들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땅, 그 나라가 나의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라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니 누구죠?
하나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이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또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없고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너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쉽게 한계를 지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12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큰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자손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세주로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 봤냐? 아브라함,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약속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얘들아, 나는 김성기의 하나님이다. 제가 듣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상식적으로도 또는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도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내가 이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이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대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오늘의 나의 현실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로 인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히려 겸손하게 묵묵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에 빠져있는 삶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것 같은 삶이 회복되고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길을 내시고 생수의 강을 넘쳐 흐르게 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믿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었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이삭과 야곱을 지나 요셉에게 이를 때 꼽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꿈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끝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 과정은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그 나중을 창대하게 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해에 어떤 약속을 붙드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철 목사님 하늘나라 먼저 가시고 김정민 사모님 너무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1년 동안 치료도 받으시면서 과연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근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의료 선교팀이 간 것도 사모님께서 잘 그 땅에서 이제 혼자 계시는데 잘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격려도 되고 또 함께 소망도 갖고 그러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우리 선교팀이 사모님께 큰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받고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밤에 그 센터에서 혼자 주무시는데도 가시기 전에는 내가 거기 가서 혼자 살면 무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하나도 안 무섭대요. 밤에 혼자 주무시는데도. 그러면서 우리 선교팀에게 얼마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고 또 사역을 얼마나 힘있게 감당하시는지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김은철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김 목사님 좀 니카라과에 가서 거기 세밀라 신학교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래야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이번이 5번째였어요. 그런데 사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갔을 때까지 점점 이 사역이 될까? 이 어른들 이분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될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첫 번째 갔을 때요 한 40명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창세기 1장 3장 말씀 가르쳤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게 들으시는데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오고 가능하면 한번 써오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들 좀 요약해서 오시라고. 몇 분이 숙제를 해왔을까요? 한 분도 안 해오셨어요. 숙제를 한 명도. 그 원래 니카라과 분들은 숙제를 안 한대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할 때에 페이스북에 광고하는데 박태준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면 티셔츠를 줍니다. 그러면 좀 많이 오고 티셔츠가 없으면 안 오고 이래서 이거 과연 열매가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5번째 갔을 때는 조금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 한 80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오신 분들 가운데 한 60명 정도가 4분의 3이 이전에 왔던 분들이 지금 3번째, 4번째 오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노트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공책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배울 때 다 그냥 받아 쓰면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배운 말씀 가르쳐 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20분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그리고 새로 오는 분들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주변에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런 말씀 공부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참가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어떤 분이 왔는데, 남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동안에 가정이 너무 힘들고 교회도 너무 힘들어져서 이번에 좀 이 세미나에 오면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박태진 선교사님한테 다 그 세미나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박태진 선교사님 만나서 뭐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태진 선교사님, 저분이 뭐 가정에 누가 아프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고 무슨 일이 있었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도움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에 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이삭에 대해서 배우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은 작정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일부터 내가 나가서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박태진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는 교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땅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국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듯이, 니카라과 땅에서도 이제 또 시작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